팔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것이 좋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영혼의 전제 속에서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1세기의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10일간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닥쳐왔습니다. 120명이 성령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이 땅에 이루어진 정말로 천국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였습니다. 이때 120명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너무나 무서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120명을 10,000명으로 변경되는 놀라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사실이야말로 온 역사가 정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 이들이 증거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보다도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시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입니다.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을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만유역으로 퍼져가는 그 당시에 이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이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이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처음으로 일어났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땅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나니아가 삽비라 얘기를 듣습니다. 6장에서 집사님들을 뽑는 것을 나옵니다. 7장에서 스데반의 서기가 나오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바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모인 저희들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비밀,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를 방방곡곡 다닐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흔적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아무데도 없어요. 이 땅에 어딜 가든지 십자가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놓고 주님의 교회들이 생겼다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오늘 저희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인 예수가 야곱의 신령을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참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500명의 모인 무리 중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500명이나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것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신앙으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120명을 택해 주셨습니다. 120명은 그 자리에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그 모인 무리들의 숫자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옆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판했던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듭니다. 의심했던 자들이 모여듭니다. 열흘 동안 이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이때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 의견이 없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없어요. 성령님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초대교회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벽관을 굽어주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으로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서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렇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여기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입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로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기도하는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죠? 여기 120명이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셀프센터가 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들,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120명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정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내려달래요. 성령님을 내려달래요. 주님께서 성령을 강구하래서 성령님 너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heb서가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을 안드렸어요. 그때 120명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인지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들의 모든 대답은, 응답은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그들의 사역들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정말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내 이름은 죽습니다. 헤롯 여기에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내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들은 뭐 합니까?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를 오게 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정말로 다 빌리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로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옆에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벽기도를 쌓아요. 모든 멀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쌓아요. 편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접어봅시다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 교회의 힘은 없어집니다. 정말로 우리 지시행교회는 초대교회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이들을 사로잡았을 때 이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들의 가슴속에 불이 붙어요. 남을 비판하면서 남의 흠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면서 불의하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안무하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죄를 종이라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하나도 없다. 놀랐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를 갈랐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아주 바로 죽이려고 삼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건너요. 건너면서 진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실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동안에 우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 근데 이것뿐이야? 이거밖에 못해? 왜 이 고난이지? 무엇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정말 초대교회 이 유태인들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워요. 이들은 굶주렸어요. 애국에서 굶주렸어요. 400년 동안 굶주렸어요. 430년 동안 굶주렸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목이 고든 사람들입니다. 내 의견이 확실합니다. 주장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질을 주었어요. 세계의 불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이 세계에 지금 돈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건 유태인들입니다. 다 엎드려서 다른 나라의 민족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유태인들의 이것은 엄청나요. 유태인들의 계산을 거저주는 거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망해요. 정말 일부를 줬습니까? 99전 줘요. 돌려받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일 때 이 목이 고든 유태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만나를 40년 여건만 불평했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 적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욕해요, 하나님을. 그것이 유태인인데 살 길이 없는데 메시아를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종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들 가슴속에는 이제는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주장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들의 가슴속에는 이제 모일 적마다 하나가 됩니다. 믿는 무리가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유태인들이 주들이
서로 통해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와요. 유대인들 가장 정말로 이건 형편없는 계산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율법을 넘어선, 도덕을 넘어선, 자기의 성애를 넘어선, 정말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주여, 지체교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들이 모든 것을 정말로 통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갈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해소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의 사랑이 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었기에 120명이 10,000명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자리에서 교만한 그들이 깨어짐의 역사가 이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숫자의 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재산들을 주님 앞에 내어바치고 그들은 정말로 이제 내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버리십니다. 이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온 세계로 번져져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가르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어요. 이제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글을 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23절 말씀. 우리가 주차기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살아가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의 대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것이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내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양심으로는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우리 가슴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정말로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지를 따지면서 그때의 분위기를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사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으시니까 복음이 내려졌어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렇지만 정도가 있어요. 항상 선이 있어요. 똑똑하죠. 인간의 지혜예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사망 안에 있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속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흔들어요. 와서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 원수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두 가지 길을 잘 가요. 이 유교가 한국 기독교를 덮어버렸어요. 중도를 걷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재물을 잃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가슴 속엔 하나님의 풍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있어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는 1초간도 못해요. 짧은 시간이 있는 그동안에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들이 그 언어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들의 신앙은 진짜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죠. 교회가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있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과 행동과 뜻과 결정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이 이들의 혀를 주장합니다. 주님이 이들의 삶을 주장합니다. 팔과 다리와 손,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권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놀라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복음만을 전해요. 성을 여롭게 합니다. 천하의 연맹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자들에게 천하의 연맹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내려졌습니다. 구약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초대교회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지시의 계획을 세우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정말로 매를 맞든지 억울함을 당해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립니다.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내 혀가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갈 것이 있습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게 흔들림 주시옵소서. 210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친 성길 위에 놀라우신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들의 가슴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여진 것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초대교회에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